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생명수의 생수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의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세기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까지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끔도 비전도 잊은 채 친정일 매나맞고 억압당하고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 흩어지니 정말 터질 듯한 그러한 아픈 가슴을 휘어잡고 대책 없이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예배할 수가 없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죠.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한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통하게 하신 다음에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이 노예들을 다 빼가면 누가 이 애굽의 일들을 합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며 막아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10가지 재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 영원한 번영, 영원한 안식, 가나안을 향해 함께 출발하시려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의 일생도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첫 번째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우리는 한번 가봐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많은 시간의 어려움을 바로와 대신들에게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황만 보아도 목숨까지 내놓고 싸웠으니 매 순간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요? 가나안 출발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백성들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으며 가나안 직전까지 이끄시는 분이 모세이시니까요. 얼마나 그는 정말 두려움과 답답함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모세는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지도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바로와 맞짱을 뜨며 싸우는 믿음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 총으로 칼로 대포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21세기의 최첨단의
미사일도 쏴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무시무시한 스텔스 같은 그런 비행기로 그렇게 화력 좋은 것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전술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10번의 혈전의 현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마다 모세는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경험하시겠지만 어찌하는 의심에 이것이 안 되면 어찌하면 안 되나 하는 의심 속에 두려움의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으셨어요. 모세도 그 순간이 제일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항복하는 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도 괴롭혔던 애굽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오랜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신선함까지 백성들은 느끼며 기뻐했고, 또한 성경을 통해 읽어가는 우리 또한 그같이 느껴져옴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 정립하고 갈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에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시브리 11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래 믿은 우리는 정말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정립해 두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권도 쟁쟁한 권력도 새 첨단의 파일과 화려한 문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기력해진다. 아니 너무 무용지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에 옮겨가는 모세의 정결하고 티없이 맑은 우리 믿음을 보세요. 질문하거나 다시 묻거나 머뭇대거나 어떠한 증표도 요구하지 않고 절대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마다 불신하고 대들고 의심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야 한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혹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또 내가 혹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다르고 유익되는 게 없다며 화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도 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죽을 고생을 하고도 왜 가나안을 놓치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못 들어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순종이 아닌 불순항, 반역, 불만 그것이 가슴에 너무나도 넘쳐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의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며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10인의 정탐꾼들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으니 너무나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로마서 1장 28절에서 있는 말씀도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에는 그 죄에 빠져서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억압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봐야 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러운 것들, 정말로 모든 것을 예리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거룩한 성도들 마음에 품은 뜻, 생각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물어 거룩한 성도들이 어디를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삼라만성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 외에도 피할 곳이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겸손으로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친 성도님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평화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된다. 왜 헬로시 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셔야 하나요? 우리에겐 14절에 큰 대사장, 왕중왕,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윗절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도 다 하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40일을 탄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은 사형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더 나아가셔서 사망 권세도 내가 이기셨다. 그렇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물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세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사망 권세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방인들로 외치는 말세, 지금 그러한 말세의 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세상이 다 끝장났다는 거죠.
정말 정치인들도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울분으로 너무나 가슴들에 많이 차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는 안중에도 없고 인간의 도리와 윤리까지도 무너지고 패역함이 난무해지는 현실 앞에 성도들과 교회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세상의 부패 타락의 그 개혁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당당히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세상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사악함과 패역으로 붉게 물들여가는 세상을 향해 말씀의 빛과 능력으로 불타는 믿음으로 지구촌 곳곳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오늘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정말로 출발해 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드리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 됐습니다. 자신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속에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왜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한번 정립하고 우리의 흐트렀던 마음들을 추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정말 가나안 땅, 우리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닌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됐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나는 정말로 싸웠노라, 이겼노라, 달려와서 이겼노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버지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스태님들까지 다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큼은 아버지 앞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나의 안식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아버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자신이 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그 안식도 놓쳐버리는 우리 못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부흥의 남은 시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코비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